오늘 22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왕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했고 또 어쩌면 모세 오경을 축을 이루고 있는 신명기 책의 근간이 되는 8절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때 발견한 이 율법책이 지금 신명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근간이 되었던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가된 것이 오늘날의 신명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뿌리가 되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는 단순히 모세 오경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중요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폭넓게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사상이 바로 신명기 사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도 이 신명기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추가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신명기 사가의 신학을 반영하는 첨가물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각 곳마다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은 했는데 율법책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잊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선지 훌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언어도 틀려졌고,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히브리어도 고대 히브리어와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글자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마치 새긴 글처럼 그렇게 매우 생소하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책을 발견했어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완전히 외래어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왕의 반응입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이것은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커뮤니티가 돼버리고 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치 감동적인 영화를 기대하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즐거움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싫어도, 기분 나빠도 자신의 옷을 찢는 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견되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알려면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여 읽게 했습니다. 21절에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라. 반응은 이렇습니다.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한쪽은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했고 또 다른 쪽은 자신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을 화롯불에 칼로 베어서 다 태워버립니다. 똑같은 두루마리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두루마리로 보았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이 연이어 나옵니다. 32절에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사람이 찢고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굳게 섭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됩니다. 듣기 싫다고 불에 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진노만 더한다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탑니다. 교회는 건물이 돼버리고 목회자는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말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귀의 할례를 받아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즐겁기만은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습게 여겨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